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겠는데 감히 정면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창의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친구들이 그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채로 그대로 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당시에 집 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포기할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 위로 하늘이 막 열리고 빛이 비추고 그리고 침대가 그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천장을 뜯고 그 침상채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줬던 거죠.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바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애를 써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네 병을 바로 낫게 해주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왜 바로 안 고쳐주시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인자에게, 즉 나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용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의 역할은 재판정에서 변호사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결은 판사가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죄가 사실은 이런 이유로 용서받아야 할 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쩌면 이후로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일단 용서부터 하고 보는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일단 나는 용서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제서야 그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 용서는 드디어 화해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더라도 나는 일단 용서부터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십자가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일단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했지만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용서는 했지만 아직 그게 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죄를 용서부터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회개하며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용서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용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일단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중보자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어였습니다. 그건 조건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죄인들이 다 의인이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일단 용서부터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달렸던 그 죄인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용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만 힘들다. 용서를 일단 해야 너의 마음이 힘들지 않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용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용서가 완성되기까지 기도하며 중보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